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니라. 지난번에 잠깐 몇 분 우리 그 친교실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다시 앞의 내용을 좀 나누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하고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 저녁에 밤이죠. 밤에 지진 느끼셨어요? 4.9 뭐 가까운 진앙지가 이 버카시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 조금 그 근처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있는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가장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흔들렸어요.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흔들렸는데 아내는 처음에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아빠 창문이 흔들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성경 이사님도 문자 보내시고 지진이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진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지진 그걸 우리의 경보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앱을 깔았어요. 처음 안 깔고 있다가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차례 지진 있었다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니까 뭐 그 다음에도 보니까 이 버카시에서 또 있었고 뭐 스카구미도 있었고 뭐 슬라웨시 쪽 곳곳에서 근데 그 지진이 하루에도 많을 때는 5번, 6번도 있더라고요. 잘 뭐 이게 이 인도네시아가 뭐 한 태평양 조산대 그래서 불의고리여 가지고 뭐 지진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요즘에 다시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보면 지진도 많고 화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더니 지금까지 기록 중에서 가장 큰 두 번째 지진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뭐 그럴 정도로 그리고 곳곳에 지금 한라산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쓰나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사관에서 그 재난에 대한 어떤 그런 핸드북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했잖아요. 그만큼 위험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뭐 지진, 뭐 화산, 쓰나미 같은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배가 전복됐다. 뭐 발리에서 뭐 근처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살게 했던 거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 10월달에 그때 제가 왔을 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가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인데 그때 뭘 느꼈냐면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40일 40주야로 비가 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가짜가 아니겠구나.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피를 퍼부으면 진짜 세상이 이게 가라앉겠구나 하는 그걸 여기 와서 느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비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런 걸 느꼈는데 이런 지진과 어떤 화산, 뭐 쓰나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면 마지막 이 종말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이런 상고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좀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아직 우리가 뭐 정말 우리가 뭐 여기가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 체감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멀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보통 이게 뭐 이제 뭐 우리 성경은 끝을 얘기하지 않아요. 종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데 그래서 뭐 성경학자나 이제 성교학자들은
이제 종말의 때가 우리가 시간을 보면 12시로 24시로 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23시까지 왔다. 거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생애에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온다 하면 그날은 주님 안 오실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 날 오신다 얘기하잖아요. 광고하잖아요. 방송하면 그날은 주님 안 오실 거예요. 그날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주의 날이 도적처럼 온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떠든 날은 오시지 않아요. 주님도 그날 오시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예언에 맞춰야 돼? 안 해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데 그날이 멀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주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크로노스 일반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한 날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그 카이로스 시간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의미는 주의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그것을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지혜라는 게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잘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갈 지혜는 무엇이냐?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웠구나.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만나면 이제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뭐 우리 100세 살고 120세 살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어른들 보면 어떻게 돼요? 떠날 날이 가까우면 조금씩 이제 정리해 가시죠. 그날이 가까우는데 쌓아가는 분은 없어요. 더 뭐 쇼핑을 하거나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부분들 하나하나 줄이죠. 그리고 또 내가 자녀들에게 전할 것이 있으며 그걸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날이 있을 때 그 날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좀 바뀐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막 뛰면서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뭐 김미경이나 그런 강사 얘기해 보면요, 나이가 들면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지치기 돼요. 벌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젊을 때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별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사실 목매어서 살고 마치 그것이만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니 지나보니 별게 아니었더라. 왜 그랬을까? 근데 그 후에는요 거의 대부분 100에 99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서도 알면서도 꼭 우리는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뭐 누가 뭐 설교하고요 뭐 해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그걸 지나고 나서야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철든다고 하는데 철들 때 이미 지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100에 1명 그걸 깨닫고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노아가 그랬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왔을 때는 근데 우리에겐 조금 더 사실 노아나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신약은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구약을 살았던 어떤 그런 소수의 사람보다 신약을 사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사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뭐예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우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준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남은 자, 신약에서는 어떤 이제 신부가 또 이제 군사들이 그걸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천당 간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간다.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그냥 보통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뭐예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달려간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괜찮구나. 이걸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자 우리 인생의 대부분 뭔지 아시죠? 그 원숭이 그 잡는 방법 아세요?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 원숭이 잡는 방법 간단하다고 하죠. 그 항아리 같은데 큰 항아리에 근데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과일을 넣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보면 큰데 안은 큰데 입구는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들어요. 그냥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요. 손 안에 들어갈 정도 하는데 원숭이가 그 안에 이제 과일들이 있으니까 손을 넣잖아요. 손을 넣는데 어떻게 돼요? 주먹 하나 들어갈 그 구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일을 집는 순간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잡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걸 놓아야 되잖아요. 놓고 도망쳐야 되는데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그걸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운 그 항아리를 들고 가다 보니까 자기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결국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손을 놔야 되는데 못 놔요. 이게 욕심이죠. 우리의 탐심이죠. 우리 어떤 탐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면 그걸 놓을 수 있는 이건 놔도 되구나.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올 수도 있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심판은 마지막 때 부분이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이제 보편적 7가지 심판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생각하면 보통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대상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이상 어떤 믿는 자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심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7가지 심판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도들의 죄에 대한 심판.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데 왜 심판을 받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심판 주시거든요. 근데 심판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할 거는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요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자 구원설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택자 구원설, 보편 구원설이 아니에요. 모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옷자락 잡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믿을 때, 각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뭐 믿음이 좋아요. 어떤 가정은 그래요. 4대 5대 어떤 믿음의 가문이고 목사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태어난 아이는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안 받을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근데 축복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혜택이 주어진 것이지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가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했지만 배경은 민수기 21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제 38년이 지나고 39년째 또 가다 길 때문에 좀 불평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 가운데 불뱀을 이게 풀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을 때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의 구리로 만든 그 장대를 높이 들 때 그걸 바라봤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예표가 바로 요한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뱀 모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뱀, 우리가 알잖아요. 뱀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뱀을 좋아하죠. 바로도 보면 이집트도 보면 뱀의 모양들이 있는데 이 뱀은 우리는 보면 사실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뱀의 모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뱀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뱀의 영향력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4장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지을 때 주셨던 왕권이 있거든요. 그 통치권이 있는데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그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는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린 것은 주님이 심판받으신 덕분에. 세 번째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믿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얼마만큼이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얼마만큼이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장래의 죄까지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빼앗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게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제한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제한을 받고 관계적인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도 그 이상의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셔서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빼앗긴 것들에서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넉넉히 이겨. 천당에 가는 것도 간신히 이게 꼴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다.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그 부유한 사이즈를 누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팔을 쳤죠. 사단이 왕노릇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신자에게는요 사단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 세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요 8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기독교 모든 통틀어 보면요, 모든 걸 다 포함하면요, 여기는 천주교도 들어가면 한 3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보면 뭐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단이 더욱더 임금 노릇하는, 사단이 이 땅의 왕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아담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자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는데요, 사단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조종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정수리가 깨졌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흐르는 영향력, 저주들, 믿지 않을 땐 저주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게 차단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하면서 거기에 그 마치 운명처럼 끌려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의 운명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알아요. 악습인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렸고 고통스럽고 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들어오면요, 우리 가정 주인이 되면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집니다. 도박이 끊어지고요, 폭력이 끊어져요. 그 모든 내려왔던 그 악습들이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기독교, 이 대한민국에도 기독교들 때문에 이 땅을 정말 어떻게 보면 망가뜨렸던 그 부분들이 차단이 됐거든요.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우리가 저주나 고통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귀신을 쫓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으세요? 쫓으셔야죠. 못 쫓으면 이상한 거죠. 귀신 쫓는 건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귀신 있으면 쫓아내세요. 그냥 말로 하면 돼요. 귀신한테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는 나와 상관없다. 근데 우리가 나가야 안 나가요? 귀신이 쉽다고 했는데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쫓는 건 근데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친다고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는 이유는 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떠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힘에 빌려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갈 수 있어요.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그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안 믿겨지시죠? 지금 목사님이나 나는 상관없다. 아니요. 이건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지셨다. 그걸 믿고 선포하면 누구나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한 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뻔순이 뻔더리가 되어야 됩니다. 철판을 깔고 나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부끄러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또 내가 어제 또 죄졌는데 오늘 또 죄져가지고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얼마나 뻔뻔이고 뻔순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안 그러세요? 애들 나올 때마다 잘못했을 때 뭐 어마마마 아바마마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 어디 있어요? 근데 나와요. 잘못하고도요. 또 나와요. 근데 왜요? 내 아빠고 엄마기 때문에 용서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떨 땐 때로 또 큰 소리도 쳐요. 막 지가 잘못했거든. 그게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떻게 나가냐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 남편 더 이상 바가지 안 긁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막 눈물 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긁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했네요.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참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남편도 안 좋은데 죄송해요. 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이 되면 잘못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그 무게는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히 뻔순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해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뭐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미량처럼 돼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미량은 셀프 그 용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갖고 나가도 용서해 주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 미량에 대한 부분, 왜 그 부분이 잘못된지 뒤에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냐, 몇 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냐, 그런 거 성경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 490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숫자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490번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네가 그 죄를 갖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 우리가 갖는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살 수 있냐? 그것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죠. 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았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어떤 허물과 죄악도 이미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먹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죄질 때마다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근데 나나 저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삶을 통한 성도들의 자기 심판, 내가 받는 오늘 심판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을 자꾸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 오늘 여기에 보면 징계가 나요. 오늘 주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도 깨닫지 못할까 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를 몇 번이나 지어도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인 사단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격려하고 책짓질.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사람 막대기를 두신다고 해요. 사람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3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과 함께 이 사단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죄에 취해 가지고 이게 죄인지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면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죠. 원치 않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끌게 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거울의 역할.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누가 보이세요? 지금 거울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는데 우리가 얼굴에 뭐가 났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누가 당신 여기 뭐 묻었어. 음식 먹고 났는데 묻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안 보여요. 근데 앞에 있던 이제 뭐 남편이 당신 여기 뭐 묻었으면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기 뭐가 묻었구나, 뭐 여기가 튀었구나 알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런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에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 아세요? 번제 닿으면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이 뭐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이 만든 노스에 그면 이 재료가 어디서 구해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이게요 여인네들의 거울, 그때는요 이 구리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 굴이 그걸 비쳤던 것을 그걸 내놔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던 거예요. 물두멍은 뭐예요? 자기의 그 손과 발을 씻는 거거든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더러운 게 있으면 씻어내잖아요. 그걸 닦아내잖아요. 말씀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징계라는 도구. 근데 그 징계는 심판용이 아니라 교육용이에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범죄자예요. 큰 죄를,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보면요, 그의 첫째 아들이 뭐라 하죠? 배다른 동생을 이복 동생을 성추행을 해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또 오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논의 동생 압살롬이 형을 죽여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또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 죽이려고 해요.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얘기해요. 근데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죠. 근데 용서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죄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면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졌는데 그냥 사면해버려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또 돌아서 가지고 죄를 짓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고통이 따라오면요, 사람은요 그 고통 때문에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제한되죠. 리미트 시스템이 돼요. 이게 막 달려가다가도 멈추게 돼요. 그게 너무 이제 끔찍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용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어야 됐어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용서를 주셨으나 교육용으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에 보면요, 사생자에게 징계가 없다, 아들에게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들이라면 뭐예요? 징계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가 고난이 주를 위해서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발을 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다. 징계가 있다.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셨다가 안 되면 그냥 심판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바로 심판에 가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 힘듦들이 오지만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성숙한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교육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서 자녀들한테 체벌하세요, 안 하세요? 뭐 옛날처럼 마구 패고 그러진 않지만 잘못하면 애들한테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하는 게 뭐예요?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뭐 죽어봐. 이렇게 하면 한 분은 없잖아요. 왜 해요? 이 아이가 이 잘못된 행동에서 교정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나도 자녀한테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정말 그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신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판단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졌지만 신약은 어떻게 새겨졌어요? 어디에 새겨졌다고 고린도후서에 나옵니까? 3장에. 그럼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네? 신비에 새겨졌다고 했죠. 돌비가 아니라 이제 신비, 마음에 새겨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설교할 때 제발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새겨라. 이 많이 쓰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쓰는데 다 그렇진 않는데 쓰고 나서 보세요, 안 보세요? 네?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보거든요. 한번 쓰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집중할 때는 그냥 쓰지 말고 전 쓰세요, 괜찮아요. 뭐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요. 그 뭐냐면 신비에 새겨라. 많은 것보다 하나 뭐 이렇게 새겨 가라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에 쓰면요 사라지지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쓸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보면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마음에 새기면요 영원히 가요. 이게 여기 각인되면요. 마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창인데 우리가 자칫 이 영이란 개념들 교회에서 영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근데 그러면 인간의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이 어디 있으세요? 영이 어디 있나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랬어요. 마음에 있고 또 어디 육에 있고 어디에 있다, 자수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영은 저 깊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밖에서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용 삼분서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에는 조금 이게 좀 나누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혼론에 빠질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어디에 찾아오세요? 마음에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하셨어요. 너희 속에 거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삶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이 어두워지고요, 행동이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전부 인생이 어두워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육신이건 마음이건 물질이건 건강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대단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이 말씀을 보는 것만이 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혼론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 여러분이 쇼핑하는 것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함께하는 것들, 여러분 부부의 모든 그 관계, 이 모든 것도 성경은 영적이라 얘기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혼론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주님과 연결되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되는 면. 요 부분에 조금 더 영에 대한 깊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계세요. 내가 모든 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마귀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육적이라는 겁니다. 그 육적이라는 건 이거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육체, 우리가 본성,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륵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귀와 연결,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내가 내 어떤 건강을 위해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게 뭐여야 돼요?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륵스인 거예요.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동은요 이게 우상이 되거든요. 사람이 가장 중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이거든요. 안 그러세요? 운동에 빠진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보신 적 없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들 보면요, 어떤 분이 골절이 됐는데도 운동장에 나가더라고요. 뛰면 안 돼요. 골절되면 뭐예요?
그냥 써야 되잖아요. 안 써야 되는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죠. 그 운동을 보면 운동 뭐야? 그냥 건강하게 되면 사실 운동 선수가 되면 뭐예요? 운동을 과하게 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래서 운동 선수는 단명합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운동 선수 중에서 오래 사신 분들 있는지 보세요. 대부분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이게 뭐 제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데 이게 운동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몸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해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영적이라 보세요. 하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게 육적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어떤 하나를 갖고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5분 안에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조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 왜 광야에서 망했다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어 탐심에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어떤 욕정을 따르고 자기 느낌을 따르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이 할 만한 게 뭐냐면 감정에 너무 충실하는 거. 감정이 중요하죠. 근데 그 감정을 따라가면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어때요? 늘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아니잖아요. 조석간에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는 그렇게 잘해줬다가 오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치잖아요. 우리가 막.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요. 근데 아이들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들 그렇지 않나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에 너무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은 항상 두 갈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세 질서, 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은 중립이에요. 중립인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자꾸 반대쪽에 죄의 법이 우리를 끌려고 해요. 근데 중립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따라 성령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본능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는 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홀리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일독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홀리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죠. 내가 기도 시간 채웠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단어가 다 뭐예요? 마음, 목숨, 뜻, 성품 다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두 번째 통제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양심입니다. 도덕적인 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생명의 수준보다는 열등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만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그냥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 안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만 패서는 아내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10대를 패고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패야겠다. 그러면 내 말을 들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뭔가를 내가 어떤 힘을 가하고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다면 너무 이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어떤 법을 지어놓고 너가 이걸 지켜야지만이 뭔가 될 수 있어, 구원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 가능하죠. 그런데 세상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공통점이?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구원의 공통점이 있는데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돼요. 각 종교마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요. 그게 기독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다른 구원관인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양심이라는 부분, 어떤 도덕과 이 율법을 갖고 우리가 오시는데 이걸 갖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 이게 무너지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나의 말이 너의 행위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우리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갖고 오면요, 이 잣대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딱 거기에 놓고 거기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딱 그 안에 들어오면 통과가 되는 거고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다시 광야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했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40년 동안 했던 훈련이 뭘까요? 그거는 마음을 지켜가는 거였어요.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삶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는 곳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지 않았나요?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양식이 없는 곳에 갔을 때도 똑같이 그래요. 또 아말렉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든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느껴지는 것들은 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마음을 지켜가게 했다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 우리를 자기 심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번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음 주 안에 이걸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프린트물 좀 가져오시고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심판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고 그 영향력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은 꼭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랬다는 거.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심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들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훈련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뻔뻔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또 영향을 미쳤던, 우리 가정 안에, 이 세상 안에서 미쳤던 모든 저주와 같은, 하는 모든 고통 같은, 그러한 문명 같은 그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에 끌려가지 않고 벗어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이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왕권을 갖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기 자신을 또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게 해주시고, 그 징계의 의도를 깨달아 우리가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죄에서, 어둠에서, 하나님 그 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적인 것이 되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세상과 사단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함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돌이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좋은 날이든지, 또 하나 흐린 날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기쁜 날이든지, 또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하나님 그 울음이 있는 날일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가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우리 남편들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